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다음 주까지 1, 2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홀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구속사적 성경 읽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가르치셨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관점입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이 뭐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했다, 나왔다, 그죠? 네, 애굽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이집트를 얘기해요. 네, 이집트다가 애굽이라고 그러지만, 근데 너무 물리적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요. 애굽은 여기 수유기도 애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저 미아동도 애굽이고, 도쿄도 애굽이고, 지금 수빈이가 살고 있는 덕성여대 앞도 애굽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지역, 거기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것 가운데 그대로 두게 하시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이 엑소더스는 헬라어를 차용한 거예요. 엑소더스를 차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이 엑소더스는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와도 의미가 연결되어 있죠. 에클레시아는 어디서부터 부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칼레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에서 이렇게 뽑아내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건 기독교적인 의미이고요. 보편적으로는 회중, 모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자,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얼마나 출애굽과 에클레시아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출애굽한 사람이시고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이신데 출애굽으로만 끝난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주께서는 원하실까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의 이상은 뭘까요? 자, 여러분께서 죄된 세상에서 있다가 주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콜링하셨습니다. 뽑아내셨어요. 그럼 뽑아내신 즉시 여러분 안에 있었던 죄된 세상의 그 습성들이 다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께서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불에서 불러내는 것은 아브라함 너를 위함이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께서 불러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기쁘죠. 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쁘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죄된 세상에서의 우상과 거짓 가치관의 영향에서 벗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시죠. 그죠? 그렇게 완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소 삼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집, 교회.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 토라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라는 이 명칭은 출애굽기의 의미를 다 담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이라는 이름은 죄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여기까지니까. 말 그대로 탈출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탈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리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관점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담긴 이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표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면 출애굽기가 총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요. 자, 1장부터 40장 중에서 노골적인 출애굽과 관련된 부분이 한 몇 퍼센트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제한적인 이름입니까? 그죠? 40장 중에서 15장 중간까지가 출애굽의 기사고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가르치는 율법,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대한 기술로 가득 차 있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에는 그렇게 건립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역시나 하나님의 집의 기사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출애굽기도 성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 성전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출애굽기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만, 탈출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반쪽 신앙을 갖게 돼요. 나 출애굽했어요. 끝?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상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토라에서, 자, 헬라어는 엑스호도스, 영어도 엑소더스, 탈출, 우리말도 출애굽, 탈출의 의미인데,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인 토라의 두 번째 책 이름은 엑소더스가 아니라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베엘레 쉐모트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 그 토라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이에요. 자, 토라의 첫 번째 책의 제목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고요. 베레시트, 기원의, 태초에.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바꿨고요. 자, 토라의 두 번째 책은 엑스호도스. 자, 엑소더스가 아니라, 네,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탈출과는 전혀 다른 제목이잖아요.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베엘레 쉐모트. 자, 그럼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절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버지 아들들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죠? 1차적으로는 야곱을 따라 애굽에 내려온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각 지파별로 열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출애굽의 그 이름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말이죠. 네.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는 인식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출애굽기는 교회로 불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토라의 두 번째 책은 이 책 이름에서 베엘레 쉐모트라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익히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애굽과 전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의미인 사브나 바네아, 애굽 이름으로 짜프나 파네아, 네, 요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시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 애굽의 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요셉으로부터 43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흥왕을 두려워해서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시기의 사건과도 비슷하죠. 바로가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던 즈음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의 사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죠. 산파가 2명 있었어요. 그 산파가 그 아이를 낳는 것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통치권자인 바로의 명을 어기고 시보라와 보아가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이를 키웁니다.
한 3개월 키웠죠? 근데 더 이상 못 키우는 거예요. 이제 소리도 커지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하죠?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죠.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짓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이름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는, 그죠?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모세를 누가 양육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몰래 쫓아왔잖아요. 그랬더니 공주가 모세를 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주마마, 이 아이를 키울 유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누굴 데려와요? 요게벳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교육받은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어릴 적부터 모세는 갖고 이집트의 궁정에서 자라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신랑이 버리다가 어떻게 되죠? 애굽인을 죽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나는 히브리인을 소환하는, 나름대로 그런 안에 정체성의 어떤 자고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니 당신들은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명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요? 어저께 이집트인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겠소?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일이 탈로 되었음을 알고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이때가 모세의 나이 40세. 출애굽기 22장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었던 그 질문이 연상이 됐는데요. 야,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 삼았어? 라는 말은 뭐죠? 너는 누구니? 너가 뭔데 우리를 참견하니? 라는 질문이죠. 모세는 요괴벳을 통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동족이 너가 뭔데? 너는 뭔데?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궁정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계속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을 것 같아요. 얼마까지? 80세까지. 40년 동안. 또 40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40은 어떤 과정에 채워짐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네. 너무 많아요. 일일이 40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엔 너무 많습니다. 자,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수빈아, 넌 누구야? 배수빈입니다. 저는 신상엽이에요 라고 할 때 이 신상엽이라는 제가 고백하는 이 말이 저의 전부를 다 담은 말은 아니죠. 그죠? 남이 불러주고 제 스스로도 난 상엽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는 제 이름은 제가 진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몰라요. 네.
얘가 자기 알까요? 얘도 자기 몰라요. 내가 왜 어떤 사람의 손에서 빚어졌다가 불쑥에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또 나를 빚은 사람이 누구 또 주네. 그죠? 얘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야, I am 이라고 자기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지? 라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40년을 채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80세 때. 그리고 예전 40년 전에 자기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그 행동을 다시 하게 하세요. 너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를 구출해 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콜링을.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뭐죠? 그 40년 전에 자기 동족이 자기한테 한 질문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건데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 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 하셨으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저를 준비하셨군요. 애굽의 궁정에서 애굽의 학문을 익히게 하셨군요. 제가 갈게요. 근데 지금은 40년, 80년이 된 모세는 이제 제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첫 번째 자기 인식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저의 존재의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그죠? 저는 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겠습니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는 말이죠. 힘이 철저히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도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내 동족이 저를 그들에게로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결정적인 질문, 물음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가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누구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어디에 의탁하지 않고, 그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심을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제가 신대원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 말씀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남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그 여자라는 정체성도 또 남자라는 정체성도 조물주가 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그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뭐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됨을 말하는 자들은 굉장히 뭐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헤롯이 뭐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헤롯의 그 연설을 듣고 뭐라 그러냐 하면, 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헤롯이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충이 헤롯을 보고 죽었다고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기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궁극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콜링하시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 또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가 헬라어로 자아를 에고라 그러잖아요. 에고. 자아가 너무 세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비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I am who I am의 헬라어 그런 뉘앙스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자기 정체성을 무려 7번이나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지금 그거 다 해놨죠?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네. 어느 누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그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또 에고 에이미 네 번째 말씀은 뭘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다섯 번째 뭐겠습니까?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겠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어떤 존재가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요. 근데 왜 세상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죠? 그죠? 이게 다원주의예요. 정상은 하나인데, 여러분 정상 보세요. 요즘에 보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뭐 진달래 길도 있고, 저는 사람이 싫어해서 또 무슨 길이 있고 무슨 길이 있고, 또 요즘에는 헬리콥터 타고 단발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불교 믿고 힌두교 믿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죠.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부분이 모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과.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뭐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신 분이 생명을 주세요. 그죠? 생명은 생명 아닌 존재가 줄 수가 없어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썩은 생명을 도려내시고 참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너희는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에 하나님께서 돌입하십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자기 존재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하갈에게는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죠? 가인에게는 너가 한 행위가 뭐냐? 라고 물으시죠. 그렇게 주님께 자기 존재됨의 기인함을 알게 된 이들의 명단을, 네? 자기 존재의 기인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깨닫게 된 사람들의 명단을 출애굽기 서두는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라는 벨레 쉐모트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바로 토라의 두 번째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토라는 갈 길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에게 갑니다. 갔을 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네, 그죠? 이 세상의 생명을,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일차적인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바로의 말이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군데? 그죠? 아유, 나 혼자 존재하는 거지. 자, 여호와가 누구건데 라는 이 바로의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 스스로 존재하는 건데 나 외에 또 누가 있느냐라는 말이죠. 창조주 앞에 창조주가 누군데 라는 피조물의 말은 창조주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굉장한 교만이죠. 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바로는 그 스스로를 완악하게 했어요. 아주 굳은 마음을 드러냈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바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얼핏 느끼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로봇처럼. 그래서 바로에게는 마치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죠? 출애굽기에서 누누이 흐르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주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그럼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네. 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성과 바로의 의지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인데요. 영국에서 공부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제자도인가 뭐를 강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의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제자훈련은 초교파적인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장로교인들이 많았어요. 초신교에서 했던 거니까. 감리교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여기 보면 그림 있죠, 그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그죠? 문고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 쪽에 있어요? 아니면 반대쪽에 있어요? 반대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안에서 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도 지금 적어놨고 여러분도 지금 제 말씀 읽는 거 들으셨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주권만 드러나요? 아니면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부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드리세요. 그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문을 여는 주체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알미니아 이야기하시는 거야. 근데 이분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그런데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여네.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셔. 그래도 안 열어. 계속 두드리셔. 계속 두드리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열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연 거야. 예수님께서 열게 하신 거야. 굉장히 단순한 논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식의 주장을 펴시면서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열도록 두드리신 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셨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얄팍한 그러한 주장으로 이렇게 분열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말장난이에요. 그죠? 말장난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토기장이 교회라는 토기장이라는 말 자체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저는 감리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나누지만 성경의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네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죠. 기억 안 나시나요? 요셉에게 자기 땅, 자기와 결탁된 세상 아담아를 요셉에게 스스로 가지고 와서 판 애굽인들이 있었고요. 그죠? 근데 바로에게, 세상왕 바로에게 녹을 먹기 때문에 자기 땅 요셉에게 안 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생명의 떡, 그죠?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없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왜? 아니, 난 바로에게 녹을 먹는다니까. 난 바로에게 월급 받는다니까. 난 내 땅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에게 안 팔 거야. 나는 내 스스로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요셉이 마음대로 그 애굽인들을 옮기지 못했다고요. 양식 있는 창고로. 성경은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안 팔겠다는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다는데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면을 보게 되면 결국을 보면 어떤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이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미리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다 아시지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미리 끌고 가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로 작정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전지하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주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은 멸망받은 자로 분리했다라는 부분까지 나가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왜곡하게 되는 거라고요. 미래의 일을 미리 예견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무정하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지.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을 놓치고 단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악의 배역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인식도 가능하게 되죠. 그럼 그 바로 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의 배역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럼 그 악의 배역에 충실한 거네요, 바로는? 그렇게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생각보다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안에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냐 하면 악의 달콤함도 알아요. 악이 너무 말초적이고 너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악의 달콤함을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거 싫어하실 것 같아 라고 자기 의지적으로 그 악의 달콤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이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의지적인 부분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로 내가 무엇을 보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내가 반응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반응하는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가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좋아서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죠? 반면 그 자신의 의지로 내가 싫다는데, 내가 창조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바로의 완고함을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복과 저주가 여기 있으니 너는 뭐 선택할래? 그죠?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너 뭐 선택할래? 너는 이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저 길을 선택하기로 작정된 자라는 생각은 오류라는 말씀입니다. 자,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참 재미있는데 3개의 사이클로 묶여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3개의 사이클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리고 4번째, 5번째, 6번째 파리재앙, 전염병재앙, 종기재앙, 그리고 7번째, 8번째, 9번째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각 사이클의 3번째 재앙에서는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아론에 의하여 행해지고요. 그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같이 등장하고요. 그 3번째 사이클에서는 모세에 의하여 재앙이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왕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감을, 강도가 점점 더 세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자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과 여호와의 그 대결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이집트의 그 애굽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죽음인 거예요. 나일강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죠. 이집트의 여신, 이집트는 다시는 숭배했으니까 이집트의 여신은 팩트라는 여신은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온 땅에 출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 신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죠. 2와 8위 때 재앙은 이집트인들에게 불결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이 우상을 숭배함에 있어서 애굽인들은 깨끗하지 않으면 신에게 예배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런 종기, 이 이런 것이 생겨서 불결함을 입게 된 이 재앙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과 또 멀어지게 한 거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전염병의 재앙은 또 애굽인들이 가축들도 숭상했는데 그들이 신성시하는 가축을 공격하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애굽인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관하는 신들은 독점, 우박,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전과 건강을 주관하는 신이 아무 그거 없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죠?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면 그 촛불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근데 애굽인들이 불을 켜도 흑암이 그 빛을 삼켜버리는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근데 이것이 이집트인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었는데 애굽은 다신인데 애굽의 주신은 태양신이에요. 근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신인 태양이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네 라는 것을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태양신을 정복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10가지 재앙은 점진적으로 애굽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결정적으로 애굽인들을 항복하게 했어요. 애굽인들에게 메스케미트라는 여신과 하토르라는 우상이 있었는데 애굽인의 장자를 지키는 신이었대요. 근데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가축의 장자도. 그러니까 어느 집도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울부짖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이 10가지 재앙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속사적인 맥락이잖아요.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내용은 역시 뭘까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이것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야. 아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이 기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해.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 피를 보고 건너뛸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악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보다 더 선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악했어요.
사람은 다 악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그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패스오버는 죄가 보여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주의 천사는 처단한 것이 맞아요. 죄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예요. 자, 신약의 바울이 이 패스오버를 그만의 표현으로 재해석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이 패스오버에 관한 단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건너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이게 참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 로마서는 로마가 법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그들이 너무 잘할 수 있는 법의 논리로 요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간과했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그러니까 있는지 몰랐어가 아니라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냥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의 의미랑 정확히 같죠. 바울이 이렇게 간과하심으로 6월절의 의미를 그만의 단어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주의 천사가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건너뛰시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속사의 사건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서 이것도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홍해 사건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를 보니까 애굽인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게 하셔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그 홍해가 벽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겨났는데 그 길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창세기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묻이 드러나게 하시니 야바사라는 단어예요. 젖은 땅도 아니고요. 마른 땅. 그래서 영어 성경은 드라이랜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서는 또 바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홍해 사건을 바로는 뭘로 표현했어요? 세례로 표현했어요. 자, 여기 거의 다 세례 받으셨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세례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물에 수상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이 세례의 의미 속에 있는 것인데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애굽인들이 바라본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앞에는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룹지어서 쫓아가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해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빠져 죽는 거. 물속으로 좀 수상되는 장면이죠. 죽는 장면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편 가나안 편에서 보면 가나안 먼저 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모세에게 이끌려서 누가 그룹으로 이렇게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 편에서 보면은 물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오네요. 그죠? 부활이죠. 네. 바울이 참 놀라운 사람이죠. 네. 그러면서 바울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모세에게 속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수장되고 죽었다가 다시 물 밖으로 살아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네,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필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또 절묘하게 주께서 두셨는지 저희가 놀랍니다. 성령 하나님, 바울에게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약의 사건을 바울의 삶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학식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로 재해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 속에 졸려 지루해라는 그 활자를 넘어선 우리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